지난 금요 예배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인생에 흔들리고 나뉘어지는 두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또 응답에 이르는 기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처럼 뭡니까? 기도를 드려진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응답을 바라는 것이 기도의 의미겠죠. 기도의 내용이고, 응답에 대한 갈망과 바람이 이 기도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생각할 때면 당연하겠지만 우리 기도의 바람과 이 소망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의 기도가 결국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기도가 내 기도의 바람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중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올려드린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기도의 바람,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 안에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째로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이 있고요, 분명히 뜻하고 계신 하나님의 바람, 이 두 가지의 바람이 이 기도 안에는 함께 있어요. 자, 이 기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되는가. 이처럼 성도의 기도란 성도의 일방적인 바람만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의 바람과 또 듣고 응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합력되어 선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기도는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바로 성도와 하나님의 합력이자 동력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드려질 기도에서 우리가 깨어서 구할 바는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 중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뭘 아십니까? 우리의 바람을.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님은 네 필요, 네 바람을 이해하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내가 또 헤아리지 못한, 미처 나도 모르고 있는 내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간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바람에 귀 기울이고 그 바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을 몰라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바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 정확히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바람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꿈꾸시는 목적과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이 기도에 응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기도가 역사되어서 결국 응하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에 귀를 막고 구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완성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그렇기에 그분의 마음과 바람, 그 목적을 헤아리며 드려지는 그런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께 전혀 다른 차원의 울림과 역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바람을 구하고 그 바람을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도구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그리고 수많은 말씀 속 믿음의 도구자들, 그들의 기도는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역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바람이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의 바람과 욕심만이 아닌 간구를 들으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바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돌아보고 믿음으로 붙든다면, 자, 응답의 큰 힘이자 지혜가 될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 첫째로 먼저 하나님은요, 성도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잘 넘어지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 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된 구절을 우리는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요, 응답되는 기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 낭망치 말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 낙심하지 마, 낭망하지 마, 이거 아니냐, 위로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에는요, 높은 확률로, 아니 반드시 많은 순간 낭망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그 말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낙심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낭망할 사건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줄게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우리의 기도에는 높은 확률로, 아니 반드시 많은 순간 낭망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으로 닥쳐오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또한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의 넘어짐을 오히려 간절함의 역사로 바꾸라 부탁하신 그 말씀이 뭘 말하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질고가, 실패와 넘어짐이 있겠지만, 자, 낭망치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질고가, 실패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넘어지겠지만, 깨지고 실족하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도하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그 수많은 기도들이 그대로, 그 즉시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 시간과 방법을 따라서 다 응답되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 답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하지 않은 그 기도는 무용한 기도이며 실패한 수고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실패고 무용한 기도입니까? 그 모든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결국 응답에 이른 수많은 도구자들의 그 기도와 그 특징들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를 다시 보자는 거예요. 결국 응답된 그들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당장 응답되지 않은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분명히 넘어졌어요. 응답되지 않았으니까 넘어지긴 넘어져요. 근데 그들이 넘어질지언정 그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아주 엎드러지질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뭐죠? 기도한 것에 응답되지 않았고 넘어졌는데 응답되지 않았는데 포기를 안 해요. 계속 버팁니다.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엎드러지질 않더라.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모든 간구와 그들의 응답을 보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는 알게 돼요. 자, 뭡니까? 그들은 왜 기도했고 무엇을 기도한 것인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낭망치 않고 결국 주님의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여 나를 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의 힘이고 진짜 능력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구해서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넘어질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바람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한 또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당신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확증해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굳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하죠. 그 내용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나오죠. 뭡니까? 7절 이후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또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과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이것이 우리가 드려질 모든 기도를 향해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진심이자 본심이에요. 네가 기도하겠지만 네 기도를 들으시는, 네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넌 분명히 알아야 되고 더 알아야 돼. 네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네가 알아야 돼. 확신해야 돼. 성도의 기도가 강력이고, 자, 성도의 기도가 이길 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은사가 충만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기도가 너무나 간절해서 능력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가 너무나 우렁차서, 내 기도가 20시간, 30시간 끊어지지 않아서 능력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인생의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지르는 소리일 뿐이지. 기도가 능력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고 거룩하신 목자이자 세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진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강력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능력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은 거룩하며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죠.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만 모든 영광, 그분에게만 모든 거룩이
선포되어지는 거.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 바람만 채우다 끝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며 그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확증하는 발자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바람만 가득 채워진 기도는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소원,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내 욕심, 내 계획들, 내 간절한 눈물들 아무리 채워져 봤자 그것만 가지고는 힘이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바람이,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믿음이 심어져야지만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끝에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없으면 무용하니까. 힘과 능력이 근거가 되지 못하니까 주의 이름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내 기도가 누구한테 붙이는 편지인지, 우리가 편지도 그렇죠. 편지도 열심히 썼는데, 백통촌동을 썼는데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우표가 붙지 않으면 안 가요. 쓰레기예요. 내 집 문 앞에서 떨어져 있는, 맞죠? 쌓여 있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 바램, 내 소원, 내 간절한 제목들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그 안에 함께 해야 돼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목적, 또 내 기도의 향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은 우리의 믿음이 그 기도들을 통해서 굳게 확증되어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봅니다. 7절, 8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자, 뭡니까? 주님 말씀이 전하는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여 받든, 어떻게 네가 기도해가지고 무엇을 받든 간에 그 어떤 응답보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열심히 구하고 네가 응답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 응답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더 크고 중요한 응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들이 응답받아야 될 것.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들, 네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은 네 안의 믿음. 그 믿음이 확증되고 확고하며 굳게 되는 것. 이것만한 응답이 없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기도에 깨어 근신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간구. 주의 바람을 구했으니까. 주의 바람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다음의 내용은 뭐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서야 돼요. 넘어지겠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굳게 확증하며 믿음의 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응답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잠깐 내가 구하는 그 욕심의 바람들 또는 근심의 제목들 해결되어지는 응답도 있겠지만 그 응답보다 더 큰 응답, 진짜 그 응답의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모든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또 우리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